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고 언어가 다 달라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yes와 no라는 단어입니다. yes라는 말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예라는 말이죠. no라는 말은 아니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워낙 이 yes와 no라는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말보다도 더 쌈박하게 이해가 돼요. yes, no 이러면 더 오히려 예, 아니요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yes와 no라는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은 사실 이 속에는 아주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걸 영어로 NIV의 영어로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은 예스만 되시고 노가 되니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스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둘 다 예라는 말이지만은 이 두 구절의 예의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신구약의 모든 진리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노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노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이렇게 제한 명령을 주셨는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다만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 하나의 명령을 딱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해버린 거예요. 불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이게 따먹게 되는데 근데 그 따먹은 이유가 뭐냐? 이 마귀가 어떻게 그를 꼬드렸냐면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더 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 했지만은 명령에 대한 노는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표현이 명령에 대한 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뭐를 거역하는 거냐? 하나님을 노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노 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노가 되면서 그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같은 노라도 의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노라고 하니까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온갖 불행과 죽음이라는 것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범죄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가 되어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우리의 영도 죽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불행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큰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도 순종해서 오셨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노 해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다 예스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이 되신 거예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은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한 거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스맨이 되신 이유는 뭐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열망 속에서 그 말씀에 예스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가 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도 다시 예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요거를 오늘 우리 식의 표현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이 노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예스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관계에서도 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스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약 성경에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스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증명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실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계획에 예스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예스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예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컬어가지고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번역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실현된 거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스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스는 말의 의미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의 의미에서 예스를 하니까, 말씀에 예스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예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를 외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노에서 이제 예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노 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예스 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예스가 됐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스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스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아담이 노 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했다가 이런 불행에 빠진 그런 모습이 재발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스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스라 그랬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다른 약속들도 다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현이 뭐냐?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말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스하고 믿는 표현이 뭐냐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고 아멘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도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라는 말이 나오고 예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은 다 그 구절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냐면 제가 원래 언어 분석 철학 전공했거든요. 이 의미가 그 문맥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예라는 말도 앞에 나온 예의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예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예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의미의 예라는 말이고요. 20절에 나오는 예스가 되셨다는 말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에서도 예스, 예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도 예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스를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은 아멘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아멘인데, 하나님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러죠. 왜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성경의 마지막 끝날이, 신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2장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멘이라는 말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아멘이라는 말을 어떻게? 자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멘을 말하는 걸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자꾸 아멘이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용 없는 빈말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진실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진심의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도 아멘 하고 화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은 내 그 말이 진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늘 아멘이란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훈련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직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더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아멘 신앙이고 아멘 예스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참 이런 훈련이 참 잘 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데, 반대로 어떤 교회 가면 썰렁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뭐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이 아멘 소리가 자꾸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를 아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는 아멘 하고 화답하시고 또 아멘 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입에서 아멘 소리가 더 자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7,000여 가지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약속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약속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은혜로운 약속들, 뭐 7,000여 가지나 되는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가 그걸 체험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약속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스 하고 믿고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좋은 약속, 은혜의 약속을 해주셔도 내가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몇 번 강조했지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행동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그 신앙은,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아멘 했으면 실제로 내 마음에도 믿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대로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스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 신앙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한테 예스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대로 예스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큰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옛날에 웃음 전도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셨죠. 그분이 늘 이렇게 강조하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영약이 뭐냐면은 아멘약이다 그랬어요. 아멘약. 이 아멘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몸에 이로운 그런 어떤 생리적 물질이 막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이 좋은 약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나오는 약이 좋은 약인데, 아멘 할 때마다 바로 그런 내부로부터 좋은 약들이, 그게 좋은 생리적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명도 치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 아멘 약의 위력이 나타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느 부흥 목사님이 제천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여자 성도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충만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아멘 해야 되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자주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업자인데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너무 악화된 상태의 말기여가지고 도저히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이렇게 안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원장님 붙들고 내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무조건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냥 식사할 때도 아멘, 잠잘 때도 아멘, 뭐 시간만 있으면 아멘, 아멘,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멘 때문에 병을 고쳤는데,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아멘 하기로 하다가 죽겠다 하고 결심을 해서 늘 아멘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에 능력이 있죠. 물론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아멘하는 말 속에 들은 믿음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잘못된 사이비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렇게 아멘 신앙으로 병을 고친 또 다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는데, 그래서 1938년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분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2차례나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타고난 건강으로 80세가 넘을 때까지도 열심히 선교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7세의 나이에, 그때가 1971년인데 갑자기 이제 뇌졸중,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죠.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막 이렇게 모이지를 않으니까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니까 글을 쓸 수도 없고, 또 말도 어눌해져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보행 능력이 없어지니까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온 전신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은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풍으로 투병하는 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예스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투병 생활 가운데도 이 말도 잘 안 되지만은 어쨌든 딸한테 불러주고 다시 확인을 받고, 그래가 딸이 그 선교사의 말해준 그걸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스라는 말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즉 내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지만 말이다.
나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미국 최고 여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과학은 나를 위해 휠체어와 기도를 권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정황들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예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으로 쓰러져 있어도 다시 가서 일어나서 복음을 예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스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이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오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걸으라. 그럴 때마다 이 스탠리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멘, 아멘 했더니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갔다가 선교하다가 197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다시금 나가서 질병에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받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 예스했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중풍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스였어요. 예수님이 예스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약속들이, 구원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예스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스의 삶,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아멘 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예스가 되어서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분들에게 성령 부으셔서 다시금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성령을 모든 세대에 골고루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거든요.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예스하고 믿어야죠. 아멘하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이 분명히 현실이 돼서 예스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도 예수님 때문에 예스하고 이루어졌다면 다른 하나님의 약속도 아멘 할 때마다 분명히 예스하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거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새벽마다 밤낮 부르짖으면 밤낮 부르짖는 내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가면
그 약속이 마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하고 된 것처럼 그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약속도 바로 아멘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부으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또 그다음에 청년부도 연세드신 어른들도 여건과 환경은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고 아멘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주심도 믿으셔야 되고 치유하심도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아멘하고 가면 스탠리 존스도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는데 왜 우리라고 그런 걸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마음으로도 믿고 한번 그대로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예담삼 20일 동안 여러분의 그런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를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이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노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됐죠. 그러니까 예스와 아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하셔서 순종하시고 그 약속들을 실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하고 순종하시고 약속을 예스하고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예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